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이 현장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전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좀 우리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눈으로 서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분들은 좀 뒤에 분들도 보시고 뒤에 분들은 앞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 오류동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한빛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손, 치유의 손을 그 아픈 곳에 얹어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뿐 아니라 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부 또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져가는 세태 속에서 저희 교회는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공부하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 존귀히 여김을 받고 또한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버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사태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경제를 다시 세워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지혜로운 그러한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국난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잡기 위해 애써온 모든 의료진들과 소방공무원들, 여러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타적인 마음이 꼭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일본 땅과 미국 땅, 또 유럽의 각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동요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제가 가사를 불러드렸지만 아마도 이 노래가, 이 아름다운 가사의 동요가 익숙하신 분들 또는 이번에 새롭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멜로디를 속으로 아마 따라 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를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약속을 믿지 않죠. 그래서 약속으로는 안 돼서 계약서를 쓰고 보증을 세우고 그래도 모자라서 법원에 가서 또 공증을 받고 그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서도 불안해하면서 혹시라도 이 계약이 깨지지 않을까, 이 약속이 틀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친구 간에 했던 약속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 배반하기 없기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친한 친구와 우리 둘만이 아는 그러한 어떤 비밀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비밀은 너와 나만 아는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겐 얘기하기 없기로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이제 나에게는 어떤 아주 든든한 친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나와 비밀을 은밀히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생겨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무언가 그 친구와 나는 결속되어져 있고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친구와 맺었던 그러한 약속들은 우리를 모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홀로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 약속 안에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경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약속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은 가인과의 약속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뻔뻔하게 내가 아벨을 안 죽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리저리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은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이마에 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표를 보는 사람은 가인을 죽일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인에게 주셨죠. 정말로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표가 얼마나 든든한 그러한 어떤 약속이 되어졌을까, 아마도 두말할 필요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인류를 멸절시키는 것을 후회하시면서 노아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또한 주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무지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얼마나 큰 평안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평생을 그렇게 목축인으로 방황하며 살아야 됐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새끼손가락 걸고 친구와 맺었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친근하고도 또 매우 든든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날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베드로와 또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3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좀 모호하죠? 좀 광범위하죠? 지금 제자들이 받은 방언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외국어를 말하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남을 섬기는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에 하늘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의 그러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선물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모든 열방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범위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 주신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교회에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람 같으신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8세기에 악명 높은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같은 사람도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자 그가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모든 예상과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이 나나 또는 우리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인 가운데에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그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러한 본질은요, 성령의 선물의 본질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비뚤어진 세대라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죠. 청개구리의 심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고깝게 듣고 그 충고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뚤어진 그러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가 비뚤어져 있다라는 베드로의 판단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악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복음의 소리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6절과 여러분 37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중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황당해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대에서 온 사람, 헬라에서 온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등등 수많은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위해서 몰려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만나보기나 했습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 그 가슴을 베는 듯한 그러한 통증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한 동시에 구원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만함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섞여 살고 있던 나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맹비난하고 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굴레를 그들에게 씌우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암울하고도 고통스러운 억울한 그러한 시간들을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이러한 차별과 테러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나 때문이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선물, 즉 구원의 약속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씻음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서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그의 과거의 삶이 악했든 착했든 상관없이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선물, 즉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그러한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된 회개로 나아가서 이 성령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세례가 단지 세례 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물에 들어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세례물에서 나올 때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신분과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죄와 함께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죽게 되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 입술로만 회개하지 마라. 삶의 변화를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이 회개될 때에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입술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권면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가르침은 설교이고 또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기도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의 장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날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정하신 성찬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흩어졌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귀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도 귀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시대와 인종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예배하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유행이 되어져 버렸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개 교회마다 30%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겠죠. 근데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배우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내 머리가 아니라 나의 몸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놀랍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민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죄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죄인이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참된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우리 구준모 청년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의 사역들과 여러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사역들에 이 예물들이 사용이 되어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 일상의 감사함을 기쁨으로 표현한 손길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손길들, 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선교 예물, 악기 예물, 도서관 예물, 어린이방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섬김과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어린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한 직장도 한 사업장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5월 3일부터 주일 예배를 이제 교회 현장에서 저희들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에서는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이재영 전도사님과 또 여러 봉사위원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대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이 주중 예배는 좀 연로하신 그런 우리 권사님들 위주로 모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금요 기도회는 좀 더 있다가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현장 예배 준비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환경 정리도 하고요. 또 교회 방역을 위한 그러한 일들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교회로 함께 와주시면은 이 모든 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로 예정되어져 있던 전교인 수련회를 가을로 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학생부들 우리가 함께 또 축하하고 또 선물도 나누면서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카카오톡 라이브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요. 또한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그 몸가짐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당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노약자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항암 가운데 있는 우여정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투석 중인 우리 조재호 교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 노후된 악기 교체를 위한 장기 계획에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몽골과 일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의 교회와 포도나무 교회,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병이어를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교 예물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선교원금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본 땅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상덕 목사님과 그 가정,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유지하는 일과 선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또는 애경사부 부장이신 신군숙 권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도 또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은 우리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많으시고 또한 선물이 많으신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예배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